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화함께 교회 설립 2주년 축하드립니다. 네, 저 방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지난주에 이제 저희 교회는 설립 3주년 또 뭐 크게 뭔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저희 안에서 또 서로 축하하고 또 같이 함께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2주년을 보내시고 있으니까 참 새록새록합니다. 네. 엄청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죠. 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같은 길을 또 함께 가고 있고 또 개척 교회로서 또 교회를 설립하고 얼마 되지 않은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펼쳐 주시는 은혜, 기쁨, 감사 그런 모든 것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또 이렇게 같이 동질감 안에서 느낄 수 있어서 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주와 함께 교회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너무 복되고 축복된 길이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방금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다음 주에 강의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강의를 하고 한 주 저희가 이제 남은 7일차를 읽을 거고요.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요. 저희가 매일 13장씩 읽었고 그리고 또 저를 만나기 전 그 전날 거는 그러니까 화요일 분량은 저희가 14장씩 이렇게 한 장 더 플러스해서 읽었잖아요. 이제 다음 주는 저희가 14장씩 마지막으로 스포트를 내어서 읽을 예정입니다. 이게 제가 스케줄을 13장씩 하다 보니까 이게 14장이 애매하게 남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쨌든 뭐 이렇게 열심히 읽을 거니까 14장을 마지막에 이렇게 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아마 6일 중에서 4일 정도는 14장씩 읽는 날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신약 말씀 또 이번 주 지난주에는 복음서를 중심으로 읽으면서 또 이렇게 예수님의 행하심을 또 같이 이렇게 같이 말씀으로 보면서 좋은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제가 혹시 첫 시간에 저희가 일독을 하면 받게 되는 선물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배지를 보여드렸었나요? 보여드렸었군요. 네, 제가 이게 혹시나 안 보여드렸는가 싶은 생각도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봤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또 일독을 하면은 예쁜 배지와 액자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그런 우리 또 열심히 읽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자축하는 또 배지 좋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읽어주시고 중간에 띄엄띄엄 놓친 부분 있으시면 마지막에 또 이렇게 같이 함께 보충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뭐 특별해서 그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또 강의하면서 제가 또 우리 주와 함께 교회 성도님들 보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도 많이 받고 제가 이렇게 수요일마다 오는 발걸음이 피곤하거나 힘들지 않고 제가 도리어 힘을 많이 받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눈빛과 응원해 주시는 마음들, 기도를 많이 느끼는 시간이어서 제가 그냥 다음 주에 마지막 강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실 때 그냥 원래 책거리 같은 것도 마지막에 한번 하잖아요. 저는 다음 주에 마지막 보니까 제가 말하지 않으면은 제가 이렇게 잊어버릴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그 교회가 있는 동네에 맛있는 이게 손만두 하나 이렇게 있거든요. 그것이 들으실 수 있게 하나씩 사오겠습니다. 이거 원하셨군요. 좋습니다. 네, 제가 사실 목사님한테는 몇 주 전에 이야기했어요. 근데 뭐 바쁜 건 둘째치고 제가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을 해야지, 그래야지 다음 주 사오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남대문에 가면은 저희 교회 나와서 이렇게 남대문 가면은 감액골 손만두라고 되게 유명한 손만두 맛있는 게 있거든요. 제가 그거를 오시는 분들 하나씩 드실 수 있게 사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강의는 풍성하게 한번 만두를 먹으며 저희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좀 더 오실까요? 네, 일단은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도 있고 또 이렇게 통독 마무리가 되니까 아쉽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들 거예요. 괜찮습니다. 또 하면 됩니다. 네, 통독은 또 하면 됩니다. 제가 늘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시작할 때는 목사님 이거 해낼 수 있을까요? 이건데 끝날 쯤 되면은 열심히 못했다, 늘 아쉽다, 다음에는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또 다음에 도전하고 또 달릴 수 있고. 그래서 이 성경 통독이라는 것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뭐 내가 1도겠다 5도겠다 앞으로 10도겠다 내가 주와 함께 교회 와서 이만큼 성경 읽었어 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그냥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뜻하심을 내가 계속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달으며 분별하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말씀을 읽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면요 잘 안 돼요.
이건 그냥 인정하자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게 성경통도 딱 끝나면은 목사잖아요. 근데 이게 딱 덮어놓고 다음에 다음에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알리는 건 아니고요. 딱 덮어놓고 다음에 하고 그동안 못 읽었던 책도 좀 열어보고 막 하거든요. 근데 진짜 같이 하게 되면 또 동력을 얻어서 같이 읽어 내려가게 되더라고요. 이번 한번 경험하셨으니까 다음번에 같이 하시고, 저는 이게 주와 함께 교회의 좋은 우리 교회 안에서의 문화 습관, 우리 말씀 안 읽어서 같이 읽자 하면서 하고, 성경도 선물해 드리고, 우리 다음번에는 같이 하면 돼, 이렇게 같이 또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 드리고 같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같이 슬퍼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같이 설 수 있도록 응원해 주고 함께 읽어 내려가고, 그것 자체가 우리가 성도가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같이 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끝으로 하지 마시고, 이게 오늘 꼭 마지막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네요. 다음 주에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제가 이렇게 계속 앞에 이야기를 좀 덧붙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149페이지를 한번 펼쳐볼까요? 저희가 이제 이번 주는요, 사도행전 10장부터 빌립보서 3장까지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또 여러 권의 책들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사도행전을 저희가 28장까지 마무리해서 읽고 나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총 4장 중에 3장을 저희가 함께 읽는 여정으로 같이 이번 주는 보내게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빌립보서 4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 저희가 통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저희가 처음 한번 살펴볼 것은요, 제가 본래 사도행전 10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복음서에서는 포커스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에게도 집중이 돼 있다면, 이제 이 성령 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는 사도들에게 포커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주차 사도행전 10장부터 빌립보서 3장의 그 네모 바로 박스 밑에 언더바로 되어져 있는 부분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이라고 먼저 적어 주실까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저는 한 번씩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역적인 면이라든지 그들의 행적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지만 12명의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역을 했을까? 다른 사람들은 그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어떤 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어떤 확장들이 있었을까 궁금해지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조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5번째 줄 가실까요? 교회 전승과 역사에 따르면 12제자 중 오직 요한만이 자연사했다고 합니다. 네, 요한만 자연사를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순교를 당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한도 자연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마지막 시기에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반모섬에 유배돼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면서 7교회에 편지를 썼던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사이지만 사실은 이제 순교와 같은 그런 떨어져서 그곳에서 유배 생활 속에서 이제 나중에 자연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배반한 뒤 목을 메고 죽습니다. 유다를 대신해서 선택한 마띠아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은 믿음 때문에 순교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밑에 줄요, AD 40년에서 44년 사이에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사도 중 처음으로 순교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의 처형을 명하고 야고보의 공개 처형이 대중의 지지를 받은 이후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고 박해합니다. 야고보의 순교는 유다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성경에 기록된 사도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읽게 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흔히 그 사도 요한의 그 형제라고 불리우는 야고보, 이 야고보가 사도행전 12장에 순교를 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또 내용을 한번 볼까요? 교회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 사후의 빌립은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순교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AD 54년 지금의 파무칼레 지역 히에라폴리스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작은 야고보, 밑에 한번 적어볼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불리죠. 알페오의 아들 하면은. 그래서 야고보가 총 이 신약 부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가 세 명이 등장합니다. 세 명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야고보는요, 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순교당했던 야고보, 그러니까 요한의 동생, 요한의 형제이자 야고보가 등장하고, 두 번째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등장하고, 세 번째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나중에 성경에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쭉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야고보가 그 다음으로 순교합니다. 그는 AD 63년 예루살렘의 성전 꼭대기에서 던져진 후 성난 군중들에게 맞아 죽습니다. 사역 초기에 반석 베드로는 믿음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힙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를 협박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하지 말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기적을 행했을 뿐 아니라 초대교회에 두 편의 서신서를 남깁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AD 64년 로마에서 자신은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가치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결국 그렇게 죽임 당합니다. 전직 세리 마태, 제가 중간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이렇게 이 부분은 여러분 나중에도 한번 살펴보면서 눈에 띄시라고 이 제자들의 이름 나올 때 동그라미 거기에다 하나씩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 아까 베드로, 그리고 또 작은 야고보, 그 위에 쭉 올라가서 아까 우리 가룟 유다도 일단 한번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의 순교할 때 또 야고보가 나왔죠. 그 앞에 아그리파 1세의 야고보의 처형. 그 앞에도 나와 있네요.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 자, 밑으로 아까 그 부분 또 읽어보겠습니다. 전직 세리 마태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페르시아와 에디오피아, 성경의 에디오피아에 나오는 그 에디오피아입니다. 에서 사역합니다. 사역 기간 동안에 그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써냅니다. 이 교회 역사와 전승은 그가 AD 60에서 70년 사이에 에디오피아에서 목을 잘려 죽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또한 교회 역사는 AD 70년 4명의 사도들이 순교하였다고 전합니다. 먼저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 동그라미 치시고요. 파트라스에서 나무에 달려 죽습니다. 도마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중국과 같이 먼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였고 인도에서 화형을 당합니다. 마띠아 동그라미 치시고요. 마띠아 아시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가 된 마띠아입니다. 마띠아는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에 맞아 죽습니다. 바돌로메 동그라미 치시고요. 바돌로메는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카스피해 근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또한 가룟유다가 아닌 가데오라고 불리는 사도 유다도 시리아, 페르시아 그리고 아르메니아의 복음을 전하다가 AD 72년 시리아에서 맞아 죽습니다. 열심당 시몬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북아프리카에서 영국 제도에 걸쳐 복음을 전하다가 AD 74년 시리아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요한의 동그라미 치시고 교회 전승에 따르면 자연사한 유일한 사도, 그는 예루살렘에서 선교하고 후에 에베소 교회 지도자가 되고요. 그는 결국 정치범으로 반모섬에 유배당하며 거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온 환상을 보고 계시록을 씁니다. 그리고 세 개의 서신서와 복음서 하나, 예언서 하나가 요한에 의해 쓰여졌다라고 여러분들이 12사도의 행적을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특히 이제 기독교가 국교로 로마 황제를 통해서 국교로 인정되기 전 동안에는요, 기독교가 상당히 박해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 초기 기독교에서는 심각한 박해에 시달려서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사자밥으로 던져진다든지, 제가 이게 바울이란 영화를 봤거든요.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시나요? 한 몇 년 전일까요? 한 5년, 6년 전, 코로나 전이었거든요. 바울이란 영화가 잠깐 상영돼 가지고 제가 섬겼던 예전 교회에서 다 같이 이렇게 좀 대관해서 바울이란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의 초반부에 보면은 누가가 이제 바울을 찾아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가 설정이었어요. 그래서 몰래 이제 그 경비병들이라든지 군인들을 피해서 막 찾아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밤에 움직이는데, 제가 그때 장면에 충격적이었던 게, 밤에 이제 그 어두운 거리를 밝혀야 되잖아요. 지금과 같은 가스등을 킨다든지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을 매달라 가지고
군인들을 그냥 거기에 기름을 붓고 불로 태워서 화형을 시켜버려요. 밝히려고. 예, 그 어두움을 밝히려고. 근데 그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예,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 그 장면이 고스란히 이렇게 재현되어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 당시 박해라는 것은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서 잡혔다 이러면 그들은 순교를 감당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인격이라는 것을 존중받지도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순교를 당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영화상으로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저들의 지고지순하면서도 저들이 굽히지 않았던 그 신앙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이 흘러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좀 깨달았던, 또 이렇게 엄숙해졌던 마음들이 있는데요. 그들의 순교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글자로서 순교됐구나, 예수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들의 순교였기 때문에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복음이 이렇게 확장될 수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걸 보며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내용들을 밑에와 그리고 이어지는 150페이지 표로서 한번 짧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내용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79회차입니다. 79회차 보시면은요, 1차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해서 12장부터 15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앞에 출발지하고 이제 1, 2, 3차 선교 여행에서는요, 출발지와 도착지에 대해서 제가 블랭크를 언더바를 해놨는데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1차 선교 여행은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요, 나중에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여정이었습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요, 동행자들이 바나바, 요한, 마가, 이런 사람들이 주된 인물들이었고요. 구브로와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돌아다니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162페이지 한번 넘겨보실까요? 제가 이제 친절하게 이제 지도로서 한번 1차 선교 여행부터 마지막 선교 여행까지 한번 그 162페이지와 163페이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한번 천천히 162페이지 넘겨보시면 맨 위에 이제 지도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제가 지금 이 여정을 한번 그 사진으로 지도로 표시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동을 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먼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와서 이게 구브로 쪽으로 가서 이제 비시디아로 넘어가서 이렇게 쭉 움직이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냥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앞으로 150페이지로 넘어와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의 성령 사역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 유대인을 대상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확산시키는 세계 선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 사도가 다른 곳으로 떠나갔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게 됩니다. 성령은 안디옥에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쳐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한 바울을 선교사로 세우셔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제1차 선교지인 갈라디아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다윗과 시편을 인용해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증거합니다. 이는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서 구약 성경의 시편과 이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을 통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3장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안증뱅이를 이룬 것과 똑같은 상황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동일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밑줄 그어볼까요? 성령이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메시아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이라고 밑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표적을 통하여서도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참된 복음은 기록된 성경을 근거로 예수의 구속사를 밝히 드러내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하는 것이며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기복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복음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게 되는 행위가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자는 우상의 제물과 음란한 행동을 삼가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 방식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밑에를 또 한 문장 밑줄 그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교회사에 있어서 첫 총회인 예루살렘 총회가 나타납니다. 자, 이 총회로 모인 이유가 있었겠죠. 이 총회는 당시 구약의 율법과 새 믿음의 부딪힘인 할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집된 회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 파송된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 이방인에게 복음이 확산되자 율법 문제로 인해 다소 당혹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약의 율법에 충실한 예루살렘 교인들의 반발을 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이방 생애로 향하여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는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였던 것입니다. 제1차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율법의 엄수를 주장하는 자들의 폐쇄적인 태도를 물리치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자각하여 그들을 한 형제로 영접한다고 하는 내용의 결의를 통해 할례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한 것입니다. 새 이스라엘은 율법을 엄수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예루살렘의 총회가 사실은 엄청난 선교 사역과 복음의 확장의 이 전환점이 된 것이죠. 이 사역의 15장을 통하여서 이제 온 유다 안에서만 갇혀 있었던 복음이 이제 열방을 향하여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가게 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첫 번째 총회가 된 것입니다. 자, 이어서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은 16장부터 18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적어보실까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것도 안디옥으로 도착하는 여정이었습니다. 동행자가 조금 달라집니다. 예. 실라, 디모데,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바뀌게 되었죠. 1차 전도여행 때 함께했던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다툼을 통하여서 그들은 이제 함께 합류하지 못하였고 실라와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함께 동역하는 자들과 이렇게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도 함께 됐고요. 그 다음에 주요 경로는요 수리아와 터키, 그리스, 예루살렘을 돌아보는 일정이었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요 인간과 하나님의 협주곡이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뒤 그때 났던 곳을 다시 방문하여 믿음을 굳게 하려고 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합니다. 바로 그 소아시아 지방을 다시 목적지로 삼았습니다. 마가의 동방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는 결별하고 바울은 신라를 선택하여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러 거기에서 다시 디모데를 영입합니다. 성령이 소아시아에서 바울 사역을 막으시고 오히려 밤의 환상으로 바울을 마게도냐로 부르시는 모습을 16장에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럽인 마케도냐로 이제 방향을 틀어서 이 사역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밑에 문단요.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락에 예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게 이르게 됩니다. 당시 240km나 되는 이 길을 이틀 만에 도착할 정도로 순풍이 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른 바울의 순종에 의해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의 복음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때 길이 열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이 장면을 통해서 확실히 사실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인 동시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성령 행전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겠죠. 이것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걸어갈 때 어떤 선택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면서 이 여정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길 속에서 만남을 허락하시고 이 길이 진행될 때 마치 이 순풍이 불어오고 그 일들이 착착착 진행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내 힘으로 아니면 내가 주변의 사람들을 아무리 이렇게 만들어도 되지 않는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분명히 느끼셨던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여정이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일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저희 교회에서요, 성도님들하고 3년 전에 개척했던 그 설교 중에 한 부분을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를 한참 준비하다가 또 멈췄어요. 멈추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또 3년 가운데 이걸 또 잊고 있었네요 했던 그 여정들이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코로나 한복판에 제가 2021년도에 개척을 하기 전에 교회에서 이제 4월 달에, 저희도 그 4월 첫째 주가 부활주일이었고, 그래서 이전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4월 첫째 주에 파송을 하고 4월 둘째 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1월 달부터 이제 교회 개척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 알려서 기도 모임도 시작하게 하고 막 이런 준비의 과정이 약 3개월 동안 있었어요. 주와 함께 교회보다는 좀 짧았습니다. 준비 과정이.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하는데, 중요한 건요, 이게 너무 막막했던 게요, 저 그때 코로나 한복판이어가지고요, 교회 주일날 나오는 분이 20%, 뭐 10%, 이 정도만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사람을 못 만나요. 못 만나고 그나마 이렇게 모여서 모임도 같이 하고 좀 해야 되는데, 그 모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줌으로 연결해서 해야 되고, 얼굴을 맞대야지 뭔가 조금 속 시원해질 텐데, 그런 거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그냥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여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개인별로 연락을 주실 때마다 제가 가서 찾아뵙거나, 또 이렇게 제가 먼저 연락드리면 또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눈치가 빠르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연락을 주시는 거는 뭔가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먼저 연락드리는 것도 너무 죄송하고 부담을 드리는 것 같은 마음이어서 아무리 궁금해도 잘 연락을 못하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하나하나 연결시켜 주시는데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이 다 하나씩 순적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도님들 만날 때 우리 교회 함께 해주세요, 제가 비커밍 교회 개척할 건데 같이 멤버가 돼주세요, 이런 말 하나도 안 꺼내게 해주세요. 제가 구걸하듯이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이 찬양 인도하는 형제 한 명을 제가 컨택해서 우리 같이 하자 했는데, 딱 처음에 거절당했어요. 거절당하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이 소심한 제가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 그래서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계속 거절만 당하면은 제가 어떻게 목회를 또 자신감 있게 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안 꺼내게 해주세요 했는데, 진짜 그 다음부터 제가 함께 해주세요 말 안 꺼냈어요. 다 그쪽에서 목사님 같이 할게요, 같이 할게요 이래서 4월 첫째 주에 한 40명 넘는, 50명 조금 안 되는 멤버들이 모이게 되었고, 개척 멤버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첫 주 교회에서 마련해 준 장소로 가가지고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렇게 꾸민 장소가 아니라, 제가 있었던 그 교회는 어떤 그걸 갖고 있었냐면은, 룰이 있었냐면, 개척하는 목사에게 이제 장소를 알아봐 주는데, 성도님들이나 주변에 아는 분들 중에서 주일날 빈 공간, 좀 넓은 공간들 있잖아요, 주일날 비어있는 공간들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반나절, 아니면 주일날 하루 종일, 주일날 몇 시간 무료로 쓸 수 있게.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한 30평 안 되는 어떤 방배동에 있는 공간을 딱 빌렸어요. 빌렸는데, 아까 제가 말했죠, 코로나 한복판이었다고. 그때 기억나시죠? 거리두기가 있었어요. 거리두기 안 하면 현장 예배를 못 드리니까요. 그래서 1.1m씩이었나요? 다 띄워서 앉았어요. 그리고 의자를 한 25개 놨는데, 첫째 주에 우리 멤버가 40명 넘게 모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축하해주고 함께 예배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50명, 60명이 돼버리니까 이 거리두기가 완전 무용지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첫째 주 예배 드리고 저희가 또 모였죠. 이거 어떡하냐, 교회 개척교회인데 그럼 2번 나눠서 예배 드려야 되나? 아니면 격주로 오라고 하셔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성도님들한테 그랬어요. 개척교회 처음인데 우리 그러지 말자. 그리고 내가 한 주 동안 발품을 팔아보겠다. 어쨌거나 내가 한번 발품 팔아보고 안 되면 그때 차선으로 격주를 하든 9시, 11시 뭐 2번 예배를 하든 해보자.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서울 어디를 가야 되나 혼자 이제 막 그러고 있었죠. 그러던 차에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던 게, 인사동에 전통 찻집을 운영하고 있었던 형제, 부모님 때부터 운영했던 형제, 그 형제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제가 좀 늦었나요? 우리 카페에서 예배 드리시면 어떨까요? 해서 제가 어쨌건 한번 갔어요. 갔는데 공간이 되더라고요. 그 전통 찻집이 한옥이에요. 한옥이어가지고요,
가운데가 아시죠? 한옥 구조. 대문 열고 찡 들어가면은 가운데가 마당처럼 뻥 뚫려 있고, 근데 거기를 카페로 쓰니까요. 그 위에를 또 이렇게 지붕을 만들어서 다 막아 놨어요. 그러니까 실내인 거예요. 근데 한옥이에요. 얼마나 특색이 있습니까? 거기에 자리를 이렇게 1.5m씩인가요? 하여튼 1m인가 떨어뜨려서 놓으니까 의자가 60개가 넘게 깔리는 거예요. 여기다 해가지고 저희가 거기서부터 3개월 동안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세팅을 언제 했냐면요. 토요일 날 밤 8시 되면 거기 카페가 문을 닫아요. 스텝 2명과 제가 밖에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8시가 문 딱 닫으면 저희가 그때 들어가요. 들어가서 스피커 세우고 준비 쫙 하고, 얼마나 그게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배드릴 장소가 있다라는 게. 그리고 아침 되면 1시간 전에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오셔가지고 그 무거운 테이블을 다 보이지 않는 곳에 쌓고 의자를 나누어서 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그 공간에서요, 이거는 저희들끼리만인 비밀인데 100명까지 예배 드렸어요. 예, 예, 그 코로나 그 60명인데 더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스태프들이 안 보이는 구석에 가가지고 소리만 듣고 있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 귀한 시간들을 우리한테 주신 거죠. 거기서 3개월 동안. 그러면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여기는 저희가 이렇게 다 예배 드리면 끝나면 또 성도들이 다 정리하고 영업을 해야 되는 곳이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좀 아이들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찾아다녔어요. 근데 그게 뭐 제가 전화하는 데만 하는 데마다 다 거절당했죠. 그런데 어떤 한 자매가 짠 나타나 가지고요. 목사님, 여기 근처에 공연장이 있대요. 어디요? 인사동이요. 인사동이요? 인사동 갤러리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공연장이 있어요. 유일한 공연장이에요 하고 저를 주일날 데리고 갔는데, 딱 지하 2층에 내려가니까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강당, 그 옆에 70명 정도 모이는 또 소극장, 대극장, 소극장이 한 층에 같이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자매가 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건물주인 회장님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어떡하지? 크리스찬이어도 어떻게 구워 삶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갔어요. 이제 뵀는데 너무 감사했던 게, 교회에 너무 호의적이신 거예요. 처음에는요, 목사님, 주일 아침에 공연하는 팀 아무도 없어요. 편하게 쓰세요. 돈 안 내셔도 되니까 편하게 쓰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말하니까요, 저분 뭐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다 거절만 당했기 때문에 저분은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우리한테 저렇게 또 너무 큰 호의를 베푸시지?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만나고 두 번째 만남을 이틀 후에 했나 할 때 제가 계약하자고 했어요. 공짜로 쓰면 갑자기 나가라면 어떡해요? 예, 저 똑똑하죠. 하나님 주신, 그러니까 왜 그 생각들이 하나씩 채워지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막 마음에 계약해야 된다. 그래서 계약하는데, 그것도 근데 그분이 말도 안 되는 가격, 개척교회니까 이것만 내세요 하고 그렇게 했고, 그 호의 베푸시는 마음이 지금까지 똑같이, 계속 교회 보면 저를 마주치기만 하면 목사님 힘든 거 없으세요? 이렇게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공간을 그렇게 옮기게 됐고 지금까지 예배드리고 있는데, 사실 정지현 목사님도 개척하실 때 제가 이야기를 조금씩 들으면서 공간 구하는데 진짜 힘드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 솔직히 말씀은 저희 교회 공간 구하는데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무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시니까요, 그냥 하다 보니까 또 이 사람 만나고 있고, 하나님 또 귀한 장소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적기적소에 탁탁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처음 저한테 주셨던 마음, 저한테, 정윤아, 교회는 내가 세운다. 너는 제일 앞에 서서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이야기 좀 해봐라. 그 마음을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하겠죠? 네, 계속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보여주시더라고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아마 주와 함께 교회도 이런 역사들이 지금까지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쌓여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복음의 그 확장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고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느끼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삶에 답답한 문제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도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비커밍 교회 쉽지 않아요. 저 정지현 목사님 만날 때 막 토로했어요. 저도 너무 힘들다. 저도 그렇고 막 그 개척했던 멤버들이 다시
교회를 떠나기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3년 동안 해오면서 여러 가지의 반복되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게 깜냥 안 되는데 주셨는데 이게 내가 갖고 가는 게 내가 담당하고 있는 게 맞을까라는 심각한 고민까지 했던 시기도 있었어요. 물론 그런 생각이 안 떠난 건 아니에요. 예, 그냥 제가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겠구나. 목사가 딴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순종하고 걸어가는 거를 우리 성도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요즘에 갖고 있는 마음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을 그래서 격려드리고 싶은 게 우리의 삶이 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는 것. 근데 그 과정이 이 땅에서는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서로 격려해드리고 같이 기도해드리고 말씀 보면서 그 말씀 앞에 기준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걸어가는 것. 그럼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 지금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순교당했대. 아이고 예수 믿으니까 목숨 빼앗기는구나.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기쁨일까. 그들이 순교당할 때도 아마 우리는 그 장면을 보진 않았지만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내가 주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한 존재가 되었구나라고 그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을까,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길게 약간 세워서 저희 교회 이야기 했네요. 네, 저도 3주년 되니까 뭔가 감격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선배들이 그랬거든요. 개척교회 3년 안에 결판 난다. 그래 3년 안에 결판 난. 그 말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예, 3년 지났어요. 이제 좀 아유. 네. 네, 우리 주와 함께 교회도 3년 안에 농담이니까 또 잘 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볼까요? 자, 사도행전 17장 6절을 제가 한번 옮겨와 봤는데요. 가던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밑줄 한번 그을 건데 어디에 밑줄 그으시면 좋겠냐면요,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 자, 퀴즈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일까요? 또 누구일까요?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 이게 앞뒤 빼버리고 이것만 딱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시죠? 네, 내용 한번 볼게요. 밑에. 자, 구약에 있어서 구별된 삶은 규례를 지키는 단순한 수동적인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적으로 구별된 삶은 단순히 수동적 삶을 넘어서 밑줄요, 보다 능동적이고 더 적극적인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삶을 산다는 이유로 이분법적 사고로 세상과 구별하여 세상과 선을 긋고 선을 긋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그 세상의 시대 정신을 주도하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어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초대교회 시절의 이방인 들은 그리스도인은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타나면은요, 그곳이 평온했지만 뭔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곳이 그냥 서로 암묵적으로 뭔가 이렇게 편법을 쓰고 문제가 있어도 덮어주고 같이 끼리끼리 뭉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이게 막 갑자기 드러나고, 야 그러지 마 하면서 뭔가 고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표현되냐면은요, 뒤에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라고 표현되잖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아닌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를 향한 시각이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 넘어서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요,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문화로 세상 문화를 바꾸어 놓았다라는 말입니다. 신약의 구별된 삶은 바로 이런 변혁적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대 정신으로 삼을 수 있는, 여기서 중요한데 오타가 나버렸네요. 폐기가 없어지는 폐기가 아니고요, 폐기 있는 삶, 그 폐기죠.
아이입니다. 예, 패기 있는 삶을 말합니다. 그 삶은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삶이었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넣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과 4장 23절에 이 3대 사역을 말하고 있지만 다음 절인 9장 36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내팽개쳐져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밑줄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기본 정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다시 밑줄입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떤 자료에 이제 제가 옮겨왔는데요, 불교에서 말하는 측은지심, 대자대비와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큰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긍휼의 마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피조물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품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 이 세상은 더욱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들이 한 일들이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막 그곳을 더 어지럽게 만들고 더 카오스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잡아가는 일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족 가운데 여러분이 공동체 소속원으로서 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그 공의와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어지럽히는 일들을 해야 돼요. 어지럽힌다라는 것은 나쁜 쪽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그것을 바로 세우고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이 심겨지고 질서가 없던 곳에 질서가 생기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예수님을 닮음의 노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증거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10월 달에 새생명 축제 하니까 태신자 작정해야지. 새생명 축제 하니까 D- 며칠 놔두고 우리가 D-로 향해 달려가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평생 동안 D- 그날 D-Day까지 딱 하고 D-Day 이후로는 어떻게 했는데요? 여러분, 사명 다 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새생명 축제하면 그렇게 안 하나요? D-까지는 잘해줘요. 밥도 사주고 교회 한번 가보자고 막 해줘요. 그런데 이제 새생명 축제 딱 왔다가 끝나면 이제 내 사명은 다 끝났다. 난 자유했네. 이렇게 혹시 생활해 본 적이 있으시지 않나요? 우리의 복음 전도의 삶은 그게 아니는 거죠. 내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수준 높은 차원의 복음 증거입니다. 이제는 그 전도지 하나 전해준다고 해서 뭔가 바뀌고 교회 오자고 해서 여러분들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 가볼까? 이러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미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가 스스로 복음 전도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17장 6절에 나오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이후에 또 등장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의 정체성이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차 전도 여행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18장부터 20장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입니다. 자, 이거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요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는 일정이었습니다. 동행자는 디모데, 누가이고요. 그 다음에 경로는요 터키, 그리스, 레바논,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밑에 내용 볼게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보냅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마친 바울은 제3차 선교 지역인 에베소의 두라노 서원에서 2년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때마다 성령이 주체가 되셔서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과 질병을 치료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말씀은 더욱 흥왕하게 됩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마게도냐로 이동해 고린도 후서를, 그리고 고린도를 방문해 서바나에 갈 때 서바나는 이제 스페인으로 가는 마음을 품고 로마서, 그 사이에 로마를 거쳐야 되거든요. 왜 스페인으로 갔을까요? 그때는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스페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그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미션이 계속 날마다 계속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 복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니까 내가 말하는 땅끝인 서바나까지 가야 되겠구나, 스페인까지 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중간에 기록을 합니다.
바울은 성령에 의해 선교사로 세워지고 선교 지역은 성령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선교 사명은 성령에 이끌려 결박과 환난을 당하며 순교를 각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세우시는 증인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 선교지이고 예수님이 살아주시는 일상이 선교이며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이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그리스도와 살아가는 그 일상이 선교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그곳에서 변화가 또 경험되어지는 것, 내 삶의 사도행전이 쓰여져 가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81차 우리 바울의 로마행을 21장부터 26장까지 자세하게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자, 바울의 로마행은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로 가는 부분입니다. 동행자는 이때는 이제 자기의 측근 동행자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죄수로서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형벌을 받거나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마의 백부장 그리고 또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일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레바논, 터키, 그다음에 크레테의 섬, 그리고 시칠리아, 이탈리아까지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밑에 내용 볼게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3분의 1은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이르는 바울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가이사 법정에 호소함으로써 로마로 향하는 여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시련은 이미 앞에서 예언된 일이었고 이 일로 인해 마침내 바울은 임금들 앞에 서서 복음을 변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로마의 법정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제 비록 잡힌 자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긴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세상의 심장부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바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류하는 예루살렘행을 강행하며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로마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도착한 이들에게 바울은 그 유명한 고별 설교 20장에 나타납니다. 이 고별 설교는 에베소의 장로들 앞에서 하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그가 행한 과거의 눈물 어린 사역을 언급함과 동시에 미래가 불확실한 자신의 운명과 그에 대한 각오 그리고 장로들에 대한 현재적 권면들로 이어졌습니다. 에베소라는 유언과 같은 바울의 고백과 부탁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밑에 줄요.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8장 31절까지 기록된 바울의 첫 번째 장기 투옥은 이방인을 성전 영내로 이끈 바울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악의로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그들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도 고발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른 게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폭도들로부터 로마의 보호를 먼저 받게 되었고 이 보호 아래에서 가이사랴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그 다음 총독 베스도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은 후에 바울은 로마로 이송됩니다. 자,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성령의 감동 바울은 마침내 로마를 향해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세상의 심장부인 로마를 향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는 사명과 어울리지 않게 보이지만 하지만 이 항해마다 죄수라는 바울의 신분과 달리 구원자의 모습, 마치 이 죄수가 배 안에서 핵심 리더의 역할처럼 보여지는 모습들이 등장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27장부터 28장은 로마에 간 바울의 모습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이후 로마로 이송되었습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풀려난 후 마게도냐에서 선교 사역을 더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체포된 후 로마에서 재수감되었고 로마 외곽에서 참수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도행전의 맺음에서 바울의 죽음이 기록되지 않음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순교적 죽음이 누가가 이해한 초대교회의 땅끝 정복 이야기의 핵심적 주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바울의 전기가 아니라 땅끝을 향한 복음의 거침없는 전진이라는 확고한 신학적 주제를 가진 역사책입니다. 바울은 이제 체포되어 로마로 가기 위해 수감되었습니다. 그 후 바울은 로마로 호송되었고 로마의 구금 상태에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를 쓰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부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의 스토리를 읽을 때
그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그 사람의 이야기의 처음과 그 사람의 끝맺음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는요, 12사도도 그러하지만 사도 바울 역시도 그의 죽음이 마지막으로 등장하거나 아니면 자세하게 설명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요? 마지막의 내용처럼 지금 사도행전에서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계속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가벼이 여겨지는 존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중요하고 더 핵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삼아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것에 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우리의 삶의 여정도 그렇게 맞춰져 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 마지막에도 한 번 더 읽으시면서 다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삶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내 삶의 부귀와 영화와 안녕에 맞춰져 있고 내 나중에 좀 더 나은 삶과 내 자녀들이 좀 더 나은 삶에 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이 짧은 인생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 내가 더 하나님을 위한 것들인가를 더 내가 바라보고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한번 적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고 적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이제 첫 번째 로마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쭉 보시면요, 주제 한번 보실까요?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특징입니다. 1번요. 바울 서신 중에 가장 길고 가장 교리적인 서신입니다. 예, 처음에 나와 있어서 또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이 초창기에 기록한 서신서가 아니다. 아까 우리 그 사도행전 부분에서 로마서를 기록한 때쯤을 한번 점검해 봤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는 상당히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이, 전도 여행 사역이 완숙하게 되었을 때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후반부쯤 기록이 되었다. 로마에 잡혀서 이제 이송되기 전에 기록한 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가장 교리적인 서신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보시면 논문과 같이 논리적이고 정교한 체계성.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을 표현할 때요, 가말레아 수하에서 배운 학문적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자신을 설명하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학문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최고의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그만큼의 지식적이고 학문적 깊이가 있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다른 사람들, 특히 타 종교 유대인들이 이걸 볼 때 이것들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할 정도로 정교하게 논리성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 보시면은요, 이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1장부터 11장은요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의 전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이 1장부터 11장이고요 12장부터 16장은요 실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바른 삶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번도 특이점이네요.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예, 밑에 내용에서 한번 더 살펴볼게요. 자, 밑에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 활동 후에 고린도에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쓴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였습니다. 자, 어떻게 자생적으로 생겼을까요? 이거는 학자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었는가라고 이제 설명할 때 대부분의 이제 주된 학자들의 의견은 무엇이냐면요, 그 마가 성령 운동,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 사건 이후에 그 사도들이 오순절 때 모여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베드로가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5천 명이 변화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전국 그 헬라 문명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모였단 말이죠. 그리고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렀을까요? 아니죠. 자기 집으로 돌아갔겠죠. 그들 중에 로마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복음을 듣고 돌아간 자들이 로마에서 교회를 세웠다. 이제 그게 거의
정확한 정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누가 교회를 가서 세웠길래 그곳에 교회가 있었어? 라고 이제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달 수 있는 부분은 대부분 학자들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연결해서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바울은 스페인 선교를 위해 로마를 방문하기 원했고 사도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지 못한 로마 교회에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유대인 성도들의 율법주의적 신앙을 교정하기 위해 쓴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라기보다는 일종의 논문이라고 할 만큼 체계적이고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교리인 죄, 구원, 은혜, 믿음, 칭의, 성화, 부활 등의 중심 교리를 원리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와 궁극적인 구원 및 이방인과의 관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밑줄 그어볼게요. 하나님의 의. 풀어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즉 죄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불순종을 말합니다. 인류의 첫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모든 인류에게 그 죄가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그 죄의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죄란 하나님의 계명들을 어기는 범죄들의 이면에 있는 근원적 상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 자체에 이건 죄야 아니야 라는 것보다도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근원적으로 머물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며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죠. 인간의 죄에 대한 성향에 대한 궁극적이고 온전한 해방과 치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자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 문장에 밑줄을 그어 주십시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자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속사역을 이룬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만이 우리를 죄와 세상과 율법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하면은 떠오르는 여러 인물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자 하면은 많은 사람들, 저도 이제 신학대학원 가가지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의 이름을 듣고 외우고 시험을 치고 막 했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일반 보편적으로 알려진 인물하면은 루터잖아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이제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일반 성도들이 좀 읽어야 되겠다, 읽게끔 해야 되겠다, 주어진 말씀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독일어로 숨어가며 이렇게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독일어로 번역했던 첫 번째 성경책이 무엇일까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 로마 카톨릭에서 행위로서 그들이 면죄부를 삼으로써 자신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로마서를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는 이런 복음의 핵심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복음의 내용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다 담겨진 책이다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상식, 제가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리긴 할 거지만요, 로마서가 완숙하게 논문처럼 기록되어진 복음의 내용들이 이렇게 설명되어진 논리체계 안에 기록되어진 책이라면, 이신칭의를 담고 있는 책이라면, 이것보다 조금 더 젊었을 때, 바울이 조금 더 열정이 넘쳤을 때 이 복음을 설명했던 책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책이냐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조금 더 강하고 조금 더 이렇게 단어적인 표현에서도 좀 더 명령적인 부분들이 세고, 이런 것들이 이 갈라디아서의 이신칭의 복음을 담고 있고, 이 열정에 가득했던 바울이 이제 좀 더 완숙한 다음에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갈라디아서 볼 때 한번 더 언급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1장부터 11장은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핵심이라고 적어 주실까요? 그리고 첫 번째 문장에 한번 줄을 그어 볼게요.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에게 순종하려는 내용입니다. 밑줄 한번 그어 주시고요. 그래서 타락한 에덴 동산에서 했던 타락의 이야기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설명되어지는 것이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문단 볼까요? 그런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율법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에 매여 남도 죽이고 자신도 죽게 되는 상태로 탄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임마누엘 된 하나님의 자녀는 평소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사실 때 비로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억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가 삶에서 쉽지가 않잖아요. 내 삶에서 아까도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전도지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라는 게 날마다 의지적으로 내가 다짐하고 내가 막 결심도 하고 주일 말씀 들을 때마다 여기서 눈물 한번 쫙 닦고 나가면서 그래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내 삶에서 그렇지 않잖아요. 예, 저도 집에 가면은 우리 사춘기 딸아이 보면은 막 마음이 확 뒤집어지고 막 이게 막 이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낙심하고 난 안 돼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게 의지적으로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모두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주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계속해서 거기에 나를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내가 아무리 이제 좀 됐어. 내가 이제 좀 성경도 일독했고 내가 주와 함께 교회에서 진짜 내가 이제 신앙생활 바로 하고 있지. 한번 나를 내가 공격해봐 하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약점과 같았던 죄의 문제들 앞에서 막 스스로 노출하고 나는 이제 막 다 해낼 수 있어 이러면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예. 예, 이겨내시는 분 있으면 한번 알려주시고요. 예, 근데 못 이겨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죄를 내가 싸워 이기고자 내가 달려드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그만큼 약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말씀 앞에 놓여져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고 내 안에 말씀으로 채우고 그게 가능해진다면 이게 내가 의지적으로 날마다 쓰러지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나의 믿음의 과정이 힘겹고 어려움이 아니라 너무 자연스러운 여정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81일차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은요 복음의 적용입니다. 아까는 복음의 핵심이었고요, 이제는 적용 파트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1장부터 11장은 이신칭의가 주제였다면 이제 12장부터는요 성화된 삶이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개념이 칭의에서 끝나는 것은 좁은 의미가 아니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 영화에 이르기까지의 구원의 범위로 확장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2장이 성화의 과정, 즉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순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또 깨달은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다 깨달은 건데요. 우리는요 순종의 삶보다 하나님과 관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요 능력의 삶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해요. 하나님 좀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사갈 집이 필요해요. 집 딱 보여주시면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믿겠습니다. 막 우리가 그런 쪽의 마음에 더 많이 요동치잖아요. 네, 능력의 삶을 원한다고요. 우리는요 뭔가 해주시면은 계시구나. 안 해주시면 내가 죄가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뭔가 실수했나? 하나님 나한테 뭐지?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그나마 조금 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하나님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나쁜 말이 아니죠. 그거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계속 능력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능력. 하나님 능력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내 삶에 뭔가 짠하고 바뀌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능력의 관계로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은 너가 믿는 자로서 이 삶을 내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겠니? 그리스도 나와 임마누엘 동행하며 함께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보지 않겠니?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살다 보면 그 능력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에서 순종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 밑에 줄요. 성화의 핵심은 변화인데 그 변화는 단순한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이고 의식의 변화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세상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라는 것을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서 핵심적으로 먼저 선언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 내가 억지로 따라가고 있어. 막 하나님 저거 기뻐하시고 나는 이거 좋아하는데 포기할래. 저거 따라가고 있어. 이런 삶으로 우리가 끝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복음성가 가사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나도 싫어하게 되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네. 나는 이게 좋은데 하나님 저거 그래 하나님이시니까 한번 내가 포기하고 따라가 볼게요. 우리 삶이 평생 그럴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 마음도 기뻐해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나도 이제 더 이상 쳐다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첫 주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처음 90일 성경 통독, 성경을 처음 시작할 때라 여러분 나중에 끝날 때 내 삶의 마음의 자세, 내 행동의 변화, 어떤 것들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요. 물론 늘 언제나 말씀 성령 충만 사시는 분들은 늘 그 길을 잘 가고 계시겠지만요. 어떤 분들은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말씀 한 장 읽고 내려가는 게 매일매일 너무 고되고 힘들고 아내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읽어야 되고 안 읽는다 하면은 읽었냐고 또 옆에서 이야기하고 또 그 카톡방은 왜 그렇게 울려대는지 완독 올랐는데 나만 안 읽은 것 같고 막 그래서 부끄럽고 해서 꾸역꾸역 11시 반까지는 읽어가지고 올리고 막 했던 내 삶이 지금 70 몇 일 차 어떠세요? 네, 어떠세요? 아직도 그래요 하시면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만 우리의 삶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나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내 마음이 가고 이전에는 그렇게 TV 드라마가 재밌었고 넷플릭스가 재밌었고 이제는 막 그런 것들이 그거보다 말씀. 야,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 사로잡히신 거예요. 또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교회에서 90일 통독하자고 했을 때 통독했더니 내가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정인 거죠. 즉 결론으로 다시 말씀드린다면요, 우리가 억지로 내 거를 포기하고 내팽개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해서 훈련하고 그 앞에 서면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 마음도 함께 기뻐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말하시는 이 성화의 삶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네, 밑에 내용 볼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합당한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지며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재물은 죽어야 합니다. 그러하듯이 우리도 자기중심성을 재물로 죽여야 합니다. 자기중심성을 죽인다는 것은 인위를 내려놓는다는 말입니다. 나의 생각과 내 마음, 내 중심적인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며 그분이 주되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가장 중심이며 기본입니다. 이런 본질의 변화가 없는 변화는 외식적이고 율법주의적 변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삶의 모습이다. 이걸 통해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정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깨달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린도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반석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 되신다.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에서도 기준이 되고 반석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주제는요, 고린도 교회의 회개와 연합이라는 주제입니다. 찢어져 있고 나눠져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그 교회 안에 당파가 나눠져 있었거든요.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아니야, 나는 예수파야 하면서 그 안에 다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나누어짐이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에베소라든지 여러 교회 안에서도 당파가 나눠져 있고 자신을 주장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바울은 가짜래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스스로의 사도권을 변호하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사도권, 나도 사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말해주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들에게 타협점을 찾아가는 내용을 제시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볼로에는 이 말이 맞고요. 바울은 이 말이 맞고요. 예수님은 이 말을 하셔서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싸우지 말고요. 자, 제가 이제 판사로서 판결 내릴게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래요. 나눠져 있어요. 찢어져 있어요. 그래도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것으로 우리가 연합되어야 된다는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특징 한번 볼까요? 1번, 교리 서신이면서 교회의 실생활 문제를 다룬 실제적인 서신이다. 고린도전서는 특별히 바울이 여러 서신 중에서 성도의 실제적으로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밑에 한번 볼게요. 2번 한번 볼까요? 목회적, 특히 윤리적인 면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에 오타가 있어서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직선적 서신이다. 성찬식, 은사, 예배가 아니고 예배입니다. 예배, 교회 내 분쟁, 예배와 교회 내 분쟁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강건한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랑장, 부활장 이런 것들이 고린도전서에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생각을 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삶의 문제 10가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당파 나누어진 문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편가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번에 음행, 송사, 재판에 대한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결혼,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뭐 이런 문제, 여자 수건의 문제, 무질서한 성찬에 대한 문제, 은사, 부활, 헌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세웠습니다. 아덴에서 고린도로 처음 왔을 때 바울은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바로 아골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또한 마게도냐로 파견되었던 실라와 디모데로 돌아와 합세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선교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힌 그들은 유대인 전도를 중단하고 디도, 유스도라는 이방인의 집을 중심으로 1년 반 동안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의 주요 내용 1, 2, 3, 4, 5번이 있죠. 교인들의 분열에 대해 바울은 교회 하나됨을 강조했습니다. 2번, 교회 일처성과 관련해 바울은 약한 자들과 그들의 양심을 고려하여 행동할 것을 충고했습니다. 3번, 성령의 은사, 특히 예언과 방언의 문제에 대해 바울은 특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면서 그는 무엇보다 교회 질서를 강조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4번, 성만찬 예식에 있어서도 바울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연합을 강조했습니다. 5번, 고린도전서와 많은 부분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 이원론을 공격하고 복음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라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은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의 모습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세속에 물들면 하나님은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디 있느냐를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 우리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교회가 여러분 그냥 여러분 찾아오기 편하라고 이렇게 여러분 길가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마트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넘어지면 코 닿을 여기 건물 앞에도 교회가 있네, 여기도 교회가 있네,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을 향해서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살아가라라는 의미가 교회가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유럽에도 가보면은요, 성당, 그러니까 교회라고 말하는 곳들이 다 어디에 있죠? 딱 그 시 가운데 딱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의미예요. 절은 어디에 있죠? 산속에 있어요. 저희 교회 근처는 아니더라고요. 저희 바로 옆에 조계사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 절은 다 산속에 있습니다. 왜요? 수양을 쌓아야 되거든요. 속세와 분리돼야 되고, 그곳에서 자신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양을 쌓아가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그들의 핵심이기 때문에 속세를 떠나서 그쪽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장부터 6장은 분당 짓는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이 동네 옆에 분당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 당을 짓는 거, 예, 분당 짓는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편지 문안의 부분에서 자신의 사도권의 권위를 언급합니다. 자신의 사도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여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해 언급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바울의 표현대로 육신적 그리스도인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지만 아직은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내려주지 못한 교인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고린도의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육에 속한 자들의 미성숙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의 전이 된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구약의 성전의 의미는 없어지게 되었고, 성전의 발전 과정에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이스라엘의 성전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바로 새 언약의 동역자가 된 새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 앞부분에서 한 번 더 언급하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82일차요 7장부터 16장은요 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해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후반부는요 교회의 문제점과 신앙적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Q&A식으로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7장은 옆에 한번 적어볼까요? 결혼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결혼 문제에 관한 바울의 대답입니다. 바울은 결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결혼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믿는 자하고 결혼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싱글들이 많거든요. 종종 물어봐요. 목사님, 이번 소개팅을 했는데 다 좋아요. 성격도 좋고 다 좋은데 교회를 안 다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교회 다니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는 안타깝게도 믿는 자를 만나려고 해보라고. 목사님, 이제 형제가 없어요. 네. 여러 문제들이 요즘에 있지만 그런 문제들도 상당히 교회 안에서 크죠. 전에 있었던 교회도 제가 담당했던 우리 그 주와 함께 교회로 말한다면 교구가, 저는 어떤 교구였냐면요, 저희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싱글 공동체를 제가 맡았어요. 4년 가까이. 3, 40대 싱글들만 있어요. 그 교회 3분의 1이 3, 40대 싱글이에요. 놀랍죠. 여러분의 세상과 다른 세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저한테 그 결혼 문제, 그리고 거기는 이런 다락방 모임, 거기는 셀 모임이라고 했는데 셀 모임만 하면 깔때기 이론이 있어요. 깔때기 모두 다 결혼 문제로 다 모아져요. 뭐만 이야기하면 전부 다 결혼 문제 이야기로 다 모아져요. 깔때기 이론. 한 번은 공동체 이제 개강 예배 때 제가 아주 충격적인 게 아직도 떠오르는데요. 개강 예배 때 막 이야기하면서 제가 앞에서 막 여러분 뭐 이게 좋은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막 이랬는데, 저 끝에서 한 자매 지체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은 결혼했잖아요. 막 이러면서 우리 마음 몰라요 이러면서 막 그만큼 친근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랬는데 하여튼 뭐 싱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제 주관이니까 다른 생각 가지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저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 하실 때 요즘 사람들 말로 제 의견에 반박하시는 분이 옳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저한테 질문하면은요 한번 물어봐요. 그 사람이 당신을 존중해 주느냐? 저는 그게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믿고 안 믿고 일단 둘째치고, 자매에게 그 형제가 존중해 주냐, 신앙에 대해서 존중해 주고 여러분의 대화나 이야기에 대해서 존중하는지, 그리고 기도하고 그 일을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에게는 신앙의 기준보다도 일단은 그 사람이 여러분 안에 죄송한 말이지만 신앙 갖고 있는데 개판인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주례를 하는데 믿지 않은 형제하고 같이 주례를 제가 담당해서 결혼을 시킨 커플만 해도 4-5 커플이 돼요.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전해요. 주례하기 전에 계속 이야기해요. 지금도 연락해요. 교회 다녀야 된다고. 그런데 자매한테도 격려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짧게 쇼부 볼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에 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포기하지 말고 당신에게, 저 형제에게 당신이 꼭 필요한 복음의 씨앗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자매에게 그 선택을 할 때 나중에 목사님이 하라고 했잖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피할 길도 하나 마련해 놓습니다.
예, 자매 잘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 결혼하면 진짜 힘들긴 해요. 예, 힘들긴 해. 왜냐하면 나중에 부딪혀야 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 그런데 하지만 저는 이제 존중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해요. 예, 그나마 이제 그런 부분이 보일 때 그 형제가 신앙을 인정해주고 함께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하는 과정들을 저도 좀 많이 보게 되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 이야기 하냐면 결혼 문제의 바울의 답변은요, 믿는 사람하고 꼭 해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이야기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해야 된다. 예, 여러분 꼭 나중에 주변에 결혼을 위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인가, 나의 영광을 위한 자리인가 생각해 보셨으면 하고요. 8장 우상에 바쳤던 제물을 먹어야 하는 문제, 우상에 바쳤던 제물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예, 그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오늘 딴소리 진짜 많이 했네요 제가. 네, 너무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빨리 갈게요. 바울은 이 문제의 율법적 차원이 아니라 율법을 믿음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9장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 적어주시고요. 9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 10장 옆에는 10장은요 방종하면 교만을 부르고 교만은 시험에 이르게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11장은 바울은 공중 예배에 대한 권고를 합니다. 12장은 은사장이라고 하죠. 교회는 획일성을 추구하지 않고 다양성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을 추구하는 곳이다. 그래서 은사는 다양하게 주어진다. 이야기를 보시면 되겠고요. 13장 사랑장 적어주시고요. 이런 성령의 은사를 앞에서 반복을 일삼았던 반복을 일삼았던 고린도 교인에게 은사의 목적과 활용 자세를 논하는 바울은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14장 보시고요. 15장 부활장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해결하는 장면이 부활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4줄 내려가시면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바울 해결 방안이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부활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장은 나중에 인사로 끝맺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마지막입니다. 자, 빨리 한번 가볼게요.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를 주는 함성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승리를 주는 함성. 승리한 다음에 함성을 외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그런 승리의 함성이 되신다. 주제는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특징 1번에 보시면 바울이 자서전적인 서신이 또 그리고 사도권의 정당성을 변증하고 있는 내용들이 함께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내용을 보시면 이제 고린도후서를 왜 보내게 되었는지 내용들을 조금 적어놨으니까요. 네 번째 줄부터 볼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같은 해에 가을에 후서를 보냅니다. 그 목적은 고린도 교회가 갖는 자신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고 자신의 사도권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함이며 교회 안에 남아 있는 유대주의자를 척결하고 예루살렘 성도들의 구제를 위한 연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전서처럼 교리적인 것이 아니고 실천의 책으로 주관적인 성격이 강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사역하면서 공격을 많이 받았던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사도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사역 가운데 동참했고 그분의 살아계심 가운데 옆에서 함께 생활했던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바울이 사도라고 하니까 그 약점을 가지고 계속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에서의 자신의 사도권을 말하고 설명하는 내용들이 이제 여러 서신서에서 나누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83일차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연보, 그러니까 헌금의 원리, 헌금 가로 안에 헌금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후서에서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미리 준비한다, 억지로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 희생적인 마음으로 해야지 과시나 자랑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연보의 결과는요, 적게 하는 자는 적게, 많이 하는 자는 많이 거둔다. 9장 6절에 말하고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 넉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상하신다. 1번은 오해하지 마세요. 적게 하는 자면 내가 양적으로 적게 하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한 사람들은 더 많이 거두고의 의미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적으냐 많으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보시면은요, 바울의 사도권을 입증 위한 바울의 자기 자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1번 혈통으로 어떤 사람이었는지, 2번 고난으로 어떤 사람이었는지, 3번 영적 체험으로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기의 사도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혈통으로, 고난으로, 영적 체험으로. 자, 갈라디아서로 넘어갈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풀어주는 자유라고 적어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결박에서 풀어주는 자유가 되신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복음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갈라디아서에도 적용돼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 1번에 보시는 것처럼요, 전투적이면서도 단호한 서신서이다, 강경 어조로 설명하고 있다, 격양된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울의 자선적 서신도 똑같이 설명되어지고 있고 소로마서라고 불려지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결실로 맺어진 책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쭉 밑에 내용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84일차에 보시면 갈라디아서의 5장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설명적으로 조금 한번 읽어보시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복수로 설명하지 않고 단수로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내가 주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가 맺히고 하나는 덜 맺히고 이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로 넘어갈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적어주십시오. 주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 하나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적인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징 1번 교회론적 서신, 그리고 옥중 서신.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설명할 건데 옥중 서신에는 4개가 있어요. 고레빌빌입니다. 고레빌빌,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고레빌빌. 감옥에 갇히면은 빌빌거리게 되잖아요. 고레빌빌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4가지가 이제 옥중서신인데요. 이 옥중서신은요, 약간 흡사한 내용들이 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좀 이야기로 풀어드릴게요. 바울 서신에 어떻게 이 옥중서신이 쓰여졌기 때문에 흡사한 내용들이 있는지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고요. 쭉 내용을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한 장 넘기시면 빈칸은 빨리 채워볼게요. 에베소서에서 영적 전투를 강조한 이유, 영적 전투 160페이지 영적 전투 적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밑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신발을 편안의 봄의 신발, 그다음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을 가져라 뭐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공격 무기는 말씀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말씀 아기가 튼탁이 아주 쉬운 3가지 상황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불화, 첫 번째 불화, 두 번째 미성숙, 세 번째 불결. 우리 마음의 불결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습을 청소해야 된다. 에베소의 신학적 독특성, 그래서 교회론,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마귀론, 종말론, 윤리론, 우주론 등 결정화된 형태로 서술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35번이나 나온다.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엔크리토스라는 말이 3번이나 우리 35번이 짧은 말씀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이거 제목만 적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기쁨이라고 적어주실까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짧은 이 4장의 말씀 가운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그만큼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예고처럼 말씀드리는데 왜 기쁨이 많이 쓰여져 있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였을까요? 아니죠. 기쁨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의 기쁨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옥중서신이고요. 다음 주에 연계해서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4주차 저희가 사도행전에 이어서 이제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까지 함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에 이제 보다 더 우리랑 조금 더 가까워진 이 교회 사역 안에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당했던 여러 가지의 삶에서의 문제들, 세상과의 충돌 가운데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읽어 내려가시면서 그런 교훈들이 또한 내 삶에서 적용되어지고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가까이 친밀해지는 통독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힘을 내주시고 얼마 안 남았다라는 마음으로 좀 더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 안에서 동력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약속드린 대로 다음 주에는 먼저 오실 때 이제 우리 찐만두라고 했나요 제가? 네, 그거 하나 드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조장님들은 제가 까먹을까 봐 방에
다음 주 한번 남겨주세요. 목사님 만두 사오시죠? 이렇게. 네,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 화이팅 한번, 우리 서로 격려의 마음으로 화이팅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주차 하면은 화이팅 외치겠습니다. 14주차. 네, 우리 서로 격려한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할까요? 좋습니다. 이어서 우리 함께 좀 짧게라도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과 이어지는 서신서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과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지를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해 볼 것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 이렇게 한번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내 기준이, 내 반석이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내 스스로가 그거를 제껴버리고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강하게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시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것으로 내가 만족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더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한번 선포하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다른 것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중심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그 기쁘신 은혜 안에서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내가 그것들로부터 벗어나 나의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는 내 생각과 아집과 내 행동의 마음들을 하나님 다시금 말씀 앞에 설 때 그것들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용기 있게 결단하게 하시고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고백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